2차 대전 당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약 600만 명 정도 대학살을 했습니다. 그 학살의 주역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범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전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행방불명됐어요. 어딘가로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정보기관인 모사드가 전 세계를 몇 바퀴 돌다가 저 남미의 아르헨티나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정에 세웠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이게 궁금해서 그 당시에 유대인 여성 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알기 위해서 그 재판 법정에 와서 그 사람 재판받는 장면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나 아렌트가 저 악마 같은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딱 법정에 나타났는데 깜짝 놀랐대요. 너무나 평범한 키가 조그마한 50대의 아저씨가 걸어 들어오는데 그냥 평범한 우리 옆집 사람 같은 사람이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집에서는 굉장히 따뜻한 아버지, 자애로운 아버지였고요. 주위 이웃 사람도 아무도 그가 그런 사람인 줄 모르고 지냈다는 이야기를 알고 더 놀랐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그 여성학자가 그분의 재판 기록을 보면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의 부제가 뭔가 하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예요. 악이 너무나 평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주장했는가 하면 왜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저렇게 악한 일을 하게 됐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생각하지 않아서 그랬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하는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한 죽음을 경험해야 되고 그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행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위에서 지시한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냥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기계의 부속품처럼 돌아갔기 때문에 이 악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죠. 생각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평범한 사람도 아주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묵직한 이야기를 던진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군지, 내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리까? 여기 주의 성막 혹은 주의 성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쉽게 말하면 그냥 누가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사람이라야 합니다라는 쭉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읽어보면 이거 다 지켜야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아마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성전에 올라갈 때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 사람은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는 예배자이십니다. 그냥 우연히 아무나 예배자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이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이렇게 은혜로 예배자가 된 우리는 이 예배당 문을 나가서 밖에 가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예배자에게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예배 시간 늦지 마세요. 예배 때 집중하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예배당 밖에서 우리 삶이 전체가 예배가 돼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사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밖에 나가서 자기 멋대로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주라. 밖에서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너무 힘들다. 제발 못 들어오게 성전 문 좀 닫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곳에 계신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배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 설교의 심사위원이 아니라, 예배의 감독자나 예배 인도자가 될 뿐 아니라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시면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뜻으로 담은 올해 표가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 것처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세상 한복판에서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고 거기서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던져봅시다. 예배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마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우리의 모든 행동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죄가 시작되어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또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시작되어서 그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마음에도 없이 입에만 번지르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말을 해야 되고 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는 우리 마음이 어떠했는지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악한 행동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내가 결심하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되는 마음이 아니라 부패해서 그대로 놔두면 온갖 악한 짓을 행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하는 걸 같은 죄로 보십니다. 왜요? 누구를 죽이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에서부터 이게 커져서 살인죄라고 하는 행동으로 옮겨지기 때문이에요.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마음이 자라나서 간음을 행하는 자리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간다면 열심히 예배드리지만 출근해가지고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에서 회식을 합니다. 끝나고 2차로 노래방을 갑니다. 갔더니 거기에 무슨 도우미 아줌마인지 아가씨가 와가지고 막 춤을 추고 거기서 같이 막 할 때 이 마음에서 변화를 받은 분이면 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안타까워하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예배자이고 예배자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성령의 그 안타까운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하는 겁니다. 등산 모임에 갔는데 웬 젊은 아가씨가 와가지고 막 친절하고 상냥하게 막 커피를 막 주고 할 때 심장이 막 쿵쿵 뛸 때 그때 그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예배자이고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내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그 주님의 이 간절한 음성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카멜레온이라는 동물 아시죠? 주변이 녹색이면 자기 몸이 녹색으로 변하고 단풍이 지는 그 현장으로 가면 또 그런 갈색으로 변하는 카멜레온 말이죠. 교회에 와서는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빛나다가 또 세상에 가면 세상의 색깔하고 똑같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변화를 받아
정말 내 삶 전체가 바뀌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바뀌어야 하는 게 뭔가 하면 눈이 바뀌는 거예요. 눈. 오늘 본문의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망령된 자를 멸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딴 사람들이 온갖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흥청망청 사는 걸 보고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싶으면 안 되고, 저런 삶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대신에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고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빠질 때 그 죄악된 모습이 좋아 보여요. 여러분, 중학생들이 처음에 어떻게 담배 피우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는 아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죠. 옆에 친구가 먼저 담배를 피웁니다. 그냥 빠꼼빠꼼 피우는 게 아니라 피워가지고 하면 도너츠처럼 똥똥똥 나가는 걸 막 보여주면, 너 이거 할 줄 알아? 그럼 이 옆에 애가 볼 때 되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 해봐. 콜록콜록 안 돼요. 그러다가 야, 못하지. 아니야, 나 할 수 있어 하고 어쩌다가 한 번 됩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막 그러고 담배 피우는 거예요. 평생 못 끊고 담배 때문에 막 암 걸리고 한다 해도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안 바뀐 거죠. 그 막 이렇게 막 건들건들한 애들이 막 이렇게 다니면서 침을 뱉는데 그냥 태 뱉지 않고 이빨 사이로 띡 뱉는, 그게 그렇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걸 막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오토바이 하나 끌고 막 여자친구 태우고 가면 그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고 나서 죽는데도 그냥 그게 멋져 보이는 거예요. 눈이 안 바뀌면 그런 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동창회 갔는데 막 친구가 있죠. 뭐 이렇게 나는 남자친구가 있다.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 있죠. 난 언제까지 저 똥땡이 맨날 방구나 끼고 다니는 저런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나, 바보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멸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정말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눈이 안 바뀐 상태로 보면요, 바보 같아요. 왜 막 남한테 막 섬기고 막 자기가 뭐 종도 아닌데 왜 저렇게 살아? 내 돈 내고 밥 사 먹는데 막 왜 내가 이거 막 바꿔주라 소리를 못 하고 막 고춧가루 묻은 걸 내가 참고 먹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는 그냥 좀 푹 자지 막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막 기도하러 간다고 왜 저렇게 잠도 안 자고 저러고 있지? 근데 어느 순간 내 눈이 바뀌어서 그런 삶이 너무나 귀한 삶이구나. 내가 우리 어머니 기도 덕분에 살아왔구나. 이제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뀌어 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내가 존경하다 보면 나도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두 가지 현상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은혜로운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또 한 가지는 내가 내 스스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알게 되면요,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준 걸 알고 나면요, 그렇게 마음에 안 들던 사람이 좀 이해가 되고 나도 그 사람이 은혜를 베풀고 싶어져요.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남들이 막 이상한 짓 해가지고 돈 벌고 그거 가지고 막 명품백 사고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걸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 그걸 정말 안타깝게 여겨야 되는 거죠. 차라리 고생하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을 텐데 너무 돈이 많고 풍요로우니까 하나님도 찾지도 않아요.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나 하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내가 존대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의 선한 영향력을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많으면 좋겠어요. 나도 저 권사님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겠다. 나도 저 장로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야겠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정말 좀 본이 되고 같이 배우고 싶은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뭐가 바뀔까요? 이제는 삶이 바뀌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예배자가.
예배자의 마음이 바뀌고 예배자의 눈이 바뀌고 마침내 예배자의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자의 삶이 어떤 거냐? 한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공의, 정의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공의와 정의는 굉장히 자의적이에요. 내로남불. 나는 다 정의롭고 나 빼고는 다 틀렸어. 우리 편은 무조건 옳고 저쪽 편은 무조건 죽일 놈이야. 자기 멋대로 정의와 공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공의의 표준은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원래 공의라는 말은요, 가장 공정한 재판을 할 때 제일 많이 이 용례로 쓰여집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이 재판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편은 대충 봐주고 상대방은 다 죽이고 이런 재판이 아니라 공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공정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세상을 보십시오. 부자는 엄청 부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었으니까 난 이렇게 살아야 되고, 너는 게을러서 돈 못 벌었으니까 그렇게 살아고, 이렇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걸 바로잡겠다고 일어난 게 공산주의잖아요. 다 평등하게 공평하게 살자. 공평하게 살던가요? 예, 공평하게 다 가난하게 찌질해지게 삽니다. 그리고 특권층만 아주 부자로 삽니다. 세상의 공의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겁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음이란 형벌이 따른다. 우리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에이, 없던 걸 해, 괜찮아,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대신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형벌을 철저하게 내리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공의를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여기는 정의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넓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심지어 자선을 하는 것도, 자선을 베푸는 것도 그냥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이게 정의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게 정의예요. 나쁜 짓 안 하고 법대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거, 이게 정의예요. 저는 정말 그리스도인만이 껍데기 정의 공의가 아니라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을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예배자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또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이 변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말들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남 탓, 그 다음에 비방. 여러분, 남 탓, 비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고 싶으면 SNS를 열어보십시오. 그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든지 온갖 사람들의 남 탓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놈 때문에 힘들고 저놈 때문에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이래서 힘들고 다 갈아쳐야 되고 뒤집어야 되고, 뒤집었더니 그놈이 똑같고 또 이쪽을 욕하고 나면 또 뒤집고, 그래, 이게 계속이에요. 한마디로 이 모든 남 탓을 요약하면 나 빼고는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어가 바뀐다는 건 뭐예요? 남 탓하는 게 아니라 나 안에서부터 문제를 찾는 거예요. 비방, 막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아무 말 대잔치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미숙할수록 비단이 쉬워요. 예, 이제 바이엘 배워서 나비야 치는 아이가요, 베토벤 치는 분을 보고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되게 못 치네. 그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라요. 되게 못 치네. 끝.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 말로 비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나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남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못해. 왜? 내가 더 나쁜 놈인 걸 아니까. 내가 이런 나쁜 놈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걸 아니까 나도 좀 내 눈에 들지 않는 사람을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아직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남탓하게 됩니다. 근데 은혜를 받고 자기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체험한 예배자들은 입에서부터 남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께 한번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요, 자기 배우자에게 이런 말을 한번 해줘 보세요. 여보, 나 같은 사람하고 이렇게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럼 대부분 이런 말이 들릴 거예요.
당신 뭐 사고 쳤어? 왜요? 한 번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말씀을 들었는데 깨달아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럼 안 믿는 남편이 있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럴 거예요.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신 때문에. 남 탓, 비방이 나옵니다. 그러나 남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가정이 천국으로 바뀔 거예요. 회사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님 때문에, 과장님 때문에, 저 신입이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쩌고 저쩌고. 너무 쉬워요, 그런 말은. 그런데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 보고 따라가겠습니다. 도와줘서 고맙습니다. 계속 이런 말이 나오면 그 회사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굉장히 밝은 회사가 되어지게 될 겁니다.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말이 함부로 나가지 못하게 파수꾼이 딱 지켜주도록 매일 기도를 하십시오. 이어서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돈은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서울대 제일 많이 보내는 동네가 강남이에요. 거기 돈이 많습니다. 그게 고액 과외 시킬 수 있습니다. 쪽집게 과외 선생님 붙여갖고 몇백만 원씩 주면서 과외 시켜서 서울대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돈에서부터 나옵니다. 미국에는 기부금 입학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엄청 많이 기부하면 명문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돈 많으면요 예뻐질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가서 고치고 피부과 가서 매일 피부 관리하고 제일 비싼 화장품 바르고 가면 웬만하면 다 예뻐집니다. 이게 돈의 위력이에요. 돈 있으면 더 예쁜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이 돈의 위력을 알기 시작하면 사람들이요 돈을 신으로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진짜 예배자는 돈을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돈을 종으로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지갑의 회심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좀 와닿습니까? 지갑이 회심해야 된다. 이 지갑의 회심과 관련된 유머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미국의 어떤 침례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침례를 받게 됐대요. 침례 아시죠? 머리에 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아예 풍덩 들어가는 침례요. 그래서 침례탕에 들어가려고 하던 어떤 성도, 목사님 잠깐만요, 지갑을 안 뺐네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갑도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변화돼야 되는 거죠. 돈은요 우리가 우상으로 섬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식이 있어요.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돈을 모으면 행복해지고 돈 갖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드시 우상은 우리에게 아주 처절한 아픔을 남겨줍니다. 우리를 배신해요. 결국 그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불행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종으로 부려야 됩니다. 그 돈이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도 돈이 별로 없지만 돈을 좀 아껴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요. 그럼 돈이 막 이렇게 가면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너 이렇게 쉽게 나를 막 버리면 너 나중에 후회해. 내가 얼마나 막강한데. 너는 찍소리 말고 저 집에 어려운 데 가서 도와줘. 이렇게 종으로 보내버려야 돼요. 막 돈이 너 나 무시하면 안 돼 할 때 무시하고 보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돈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예배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당신이 그런 예배자라면 이 예배당 문 밖에 나가서 여러분이 삶으로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먼저 마음이 바뀌고 눈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우리 언어가 바뀌고 우리가 돈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서 우리 삶 전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경건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교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또 나가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서 가정이 회사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번에 6번째 교회를 분립 개척했는데요. 제 안에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최소한 한 10개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다. 그리고
주일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 외국인 교회 한 10개쯤 곳곳에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한 가지 교회 개척의 소망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믿는 남편하고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기도하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드리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회사에 출근하셔서 거기서 믿음의 동력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렇게 제안하세요. 우리 금요일 날 점심시간 1시간 중에 30분 얼른 밥 먹고 요 방에 모여서 한 5분이라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한 300개쯤 개척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정에서 회사에서 그렇게 동력자를 찾고 같이 기도하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움직이는 교회인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한 분이 나한테 보내준 사진을 봤는데요, 택시 기사인 같아요. 택시 문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움직이는 교회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분은 거기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마 거기서 뭔가 또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면 기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모두가 움직이는 교회임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예배자로 이곳에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